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그 가운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말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9절 앞부분에 앞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좁게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도 충분히 설명했고, 만약 더 설명하기를 너희가 설명 듣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해서라도 더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좁게는 32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에녹 그리고 또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모세, 여러 등등의 사람들을 여기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리하며 나갈 때 39절에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 그 다음 표현 잘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명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증거는 믿음을 따라 받았지만 약속된 그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헷갈리죠. 이 약속된 증거는 뭐고 약속된 것은 또 뭔지 아마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말씀을 읽고 더 이게 참 오해가 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음을 따라서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약속하신 증거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뭘 못 받았냐면 약속하신 실체는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증거는 받았고 뭘 못 받았다고요? 실체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증거와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여기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는 무엇을 따라 받았냐면 믿음을 따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못 받았다고요? 실체는 못 받았다. 실체. 그러면 구약 백성이 받지 못한 그 실체는 누가 받았을까요? 아니 믿음을 따라서 증거는 받았는데 실체를 못 받았다면 이 실체는 누가 받았을까요? 자 보십시오.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요?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따라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실체는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실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신약 백성들입니다. 자, 지금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서 약속된 증거를 받아요. 증거.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는 못 받았는데, 그럼 이건 누가 받았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누가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았다는 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상은 바로 신약 백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우리가 좀 하게 돼야 되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실체인 더 좋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인 더 좋은 것의 증거는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았는데, 그 좋은 것, 실체는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못 받고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여러분 아주 답이 이미 나왔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죠. 성취. 믿음의 사람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영광은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느 누구도 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도 말하고 겉으로도 말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 그럼 너희도 나를 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 내 말을 들으면 즐거워해. 근데 그들은 즐거워하기는커녕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대인이 물었죠. 아니, 당신 보니까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당신보다 2000년을 먼저 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남들이 보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비유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뭐 했다고요? 나셨고 계셨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에 예수님이 당장 우리 앞에서 그런 말 하셨다면, 저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유대인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숨어 피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할 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며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구속의 성취지요. 이 땅에 구약으로부터 메시아로 오셔야 될 그 예수님이 실제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받았냐면, 믿음을 따라 뭐는 받았다고요? 증거는 약속은 받았다고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실체는 못 받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본 거죠. 일단은 본 거죠. 증거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못 본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걸 못 봤고, 공생애 3년 행하신 사역도 못 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보지 못했죠. 뭐만 봤다고요? 그렇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증거는 받았죠. 근데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실체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셨고,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을 보셨고, 공생의 3년을 보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 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자지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실체는 보지 못하고 약속된 증거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은, 너희들은 증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받았다고요? 실체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보았고 느낀 성도들인데, 어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냐 책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신 것이죠. 자, 한번 여기 이런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믿음의 삶의 수준이 더 우리가 귀해야 되는데, 여기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33절, 제가 32절부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이미도 충분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더라도 할지라도 언제든지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할 수 있다. 자,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두 가지 방향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일단 여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때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기기도 하고 악한 세력들 멸하기도 하고 부활을 참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절 후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무엇까지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도 참았는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때론 소극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까지 받았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에선 발 붙일 곳이 없어 결국은 어디가 살 수밖에 없어요? 광야, 산, 동굴, 토굴에 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이. 자, 그 사람 다시 정리합니다. 그 사람은
약속된 실체는 못 받았고 뭐만 받았다고요? 증거만 받았는데도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쪽을 다 고루 승리의 자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증거도 받고 무엇까지 받았어요? 실체까지 받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환난과 조롱과 멸시와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던져 버리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실체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체는 못 받고 증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실패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신앙을 넉넉히 지켜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왜 우리는 증거뿐만 아니라 실체까지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듣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며 왜 고난이 있을 때 이 믿음을 벗어 던져버리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문맥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뭘 말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33절부터 35절 이 승리적인 형편, 적극적인 형편만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이고 실패적인 이 환경,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과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이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만나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승리를 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형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와는 정반대로 멸시와 천대와 학대 그리고 채찍질을 만나는 이 모든 자리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를 더 선택하기를 더 원하냐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나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중간 섞어가지고 반반. 그것도 원치 않죠. 우리 무조건 어느 쪽으로 밀어붙이죠? 일단 승리와 적극적인 형편이 있다라고. 물론 축복은 제가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그런 형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다른 환경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하신다거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책임으로 어떤 자리에는 승리적 형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마치 실패적인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약속에서 이미 확인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예레미야 성경 한번 보시죠. 31장, 구약 성경 31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3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1쪽입니다. 1101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소개해 올린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죠.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맺는다고요? 자,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떤 언약도 있을까요? 예, 헌 언약, 예, 구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으로 하죠. 옛 언약. 헌 언약 하니까 좀 낯서네요. 새 언약 있으니까 그렇죠. 새 신발, 헌 신발. 옛 신발이라 안 그러죠. 헌 신발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바로 헌 언약이 바로 나와. 헌 언약 하니까 좀 싸구리 티가 나서 그냥 옛 언약 그렇게 하죠. 자, 새 언약을 너와 체결한다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는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췄습니다. 자,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32절 새 언약은 보세요. 옛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과 맺는 것과 같이 않는 차원에서 새 언약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확인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뭐지요? 분명히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다른 것이라 했어요. 왜? 새 언약은 옛날 너희 조상과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했으니까 달라요. 달라.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재밌습니다. 우린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달라야 돼? 약속의 내용이 달라야 되죠. 그렇죠? 약속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으면 약속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분명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일단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33절 후반부 보세요. 뭐라 기록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된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받은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정확히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 약속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옛 언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너무도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르거나 약속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만 다르다. 방법.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32절에 남편이 인도하듯이 그들을 직접 인도했어요. 예를 들어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또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두드려 패면서 인도했지요. 마치 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되죠. 이렇게 손을 죄송합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좀 과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잘못 나왔어요. 제가 말하고 상당히 생뚱맞네요. 진짜 성경의 표현들 아시죠? 남편이 손을 잡고 아내를 인도했었다는 말이 직접. 그런데 그 손을 누가 놨어요? 호세아 성경 보니까 그 손을 아내가 놓고 남편 대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뭐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바람 났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남편이 손을 내밀었는데 계속 어떻게 하죠? 또 바람 나. 저는 이제 호세아 성경을 읽으면 호세아의 아들이 정말 호세아의 아들일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꼬리표와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라고 뭐 어휘를 가지고 이 언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하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죠. 그렇게 해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뭘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어요. 33절. 뭘 바꾼다고요? 마음에 속을 바꾸네.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굴 봐요? 나를 이끄는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자꾸 다른 애 원빈 보고 장동건 보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남편이 수단을 쓴 게 손을 붙잡고 끌지 않고 그 아내의 뭘 바꿔요?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감동. 그래서 그 남편의 절절절 매일 밤 남편이 그립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멘을 하는데 쟤는 어이 그래 맨날. 그렇죠. 우리 다 이쪽에 앉아있는 주일날 보세요. 다들 아멘 하는데 아직 제가 믿음이 또 내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읽혀지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꾸신 방식이 뭐냐면 내가 너의 속을 바꿔버리겠다. 누굴 죽여서? 내 아들을 죽여. 내 아들을 죽여 그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셨어. 이제 십자가의 나를 죽임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실체를 받아놓고 증거를 받은 사람보다 더 믿음을 못 지키냐 그 말이에요. 증거받은 사람은 승리의 형편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형편에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적인 형편이 오면, 고난이 오면, 뭐예요? 실패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믿음을 던져버리고 있다 그 말. 이거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구약의 백성보다 신약 백성인 우리들이 더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렸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내용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구약 백성보다 누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항복해서 드려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여러분의 속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속을 바꿔가시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약간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쓸 때 늘 이런 말 써요. 여러분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단 같은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런 자로 빚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처럼 만들려고 여러분을 불러 예수님이 갖는 영광과 고난을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여금 갖고 누리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죠. 마지막 질문.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걸까요? 예. 골탕 먹이려고 아닌 거 아시겠죠? 특별한 대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그냥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면, 내가 뭘 한다는 차원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상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면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히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성도들은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표정들이 밝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괴로움과 고민이 있는 성도를 만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단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 많이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보면 뭐라고 단정을 하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틀에 비추어서 너가 뭘 못했거나 이걸 안 해서 당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뭘 맡고 있는 거죠? 뭘 맡고 있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예수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그걸 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지, 내가 너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고 너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개입의 은총을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당신에겐 절대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 뭐라 말했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의 명분과 신앙의 내용을 따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뭐가 됐어요? 사탄 마귀 새끼가 됐다고요. 신앙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이때 신앙이 좋다는 게 바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신앙심이 정말 좋았고 예수님을 불붙듯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충심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탄이 된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풍성하게 가시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함, 이것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형편적이고 물리적인 복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종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최종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설교하잖아요. 천국이 왜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지금 대입 준비, 취업 준비 이런 것도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없고 부자지간에, 그죠? 모녀지간에 그런 갈등도 없어. 참 좋죠.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라면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별 소용이 없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성에 오염당하지 않고 죄성과 환경에 방해당하지 않고 가장 극치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얼굴과 얼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저 여러분이 초대받은 성도들인 줄 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단순히
고난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으로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시거나 아니면 금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때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전인격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증거뿐 아니라 실체를 받은 우리들이 이 받은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인격적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승리의 형편에 있든 때론 실패의 형편에 있든 하나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형편의 자리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특별한 대우들인 줄 알고 하나님 잘 연단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나친 낭만과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 그들의 신령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귀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